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네. 본문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근데 심플한데 참 이게 안 돼요. 이게 되려면 뭐가 먼저 우선되어야 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기쁘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기쁘십니까? 뭐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분들은 항상 기쁩니다. 왜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 근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사람은 그냥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것 때문에 팍 저것 때문에 폭 이러면서 업앤다운 되면서 힘겨운 거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누가 다스려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평강, 샬롬. 예.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파멸하기 위해서 옵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믿는 자들,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단이 판을 치고 다니고요.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정말 너무나도 힘겨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봐요. 참 마음을 좀 지키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끝까지 승리하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리하는 거죠. 그런 자는 뭘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끝까지 겸손의 겉옷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보면은요, 막 나잘난 사람들 있죠. 뭔가 스펙이 빵빵하고 뭔가 파워풀한 어떤 뭐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또 꼭 토끼 같아요. 토끼 같은 사람들은 펄짝펄짝 뛰면서 뒤돌아봤을 때 거북이, 아이고 속 터져, 그죠? 아직도 그 자리네? 아직도 그 자리네? 아이고 속 터져. 한숨 자고 가야 되겠다고 그냥 콜콜 푹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거가 없는 사람들, 네, 예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예수님 빼면 제로. 네, 예수님 빠지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사람들, 꼭 거북이 같아요. 너무 힘겨우니까 줄똥살똥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가지만 딱 뒤돌아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그냥 딱 똑같은 것 같아. 막 개찐도찐. 왜요? 여기 쑥대밭이었잖아요. 막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룰루랄라 행복하게 막 뛰어가는데 나는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부상이 심한 거죠. 부상이 심하니까 중환자실에 막 누워있기도 하고, 다른 사람 열심히 막 로켓처럼 막 토끼처럼 그렇게 달려가는데 나는 중환자실에서 막 숨을 꼴딱꼴딱 하면서 그러고 있고, 들것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거북이처럼 막 엉금엉금 이렇게 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지고, 사람들도 속이 터지고, 주님도 속이 터지실 거고, 나도 속이 터지고. 예,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러한 역전, 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화위복, 이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죽이려고 아주 작정하고 달려들어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런데 여전히 그 죄의 늪에서 나오기를 거절하는 완악한 사람, 완고한 사람, 예,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나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네,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네, 그걸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하게 사람들은요, 그거를 안 해요. 노뱀 한번 바라봐라. 그러면 그 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노뱀 한번 바라봐라. 그럼 산다. 죽어라. 그거 한 번 안 쳐다봐요. 진짜 완악하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네. 안 봐서 이러잖아요, 지금. 한 번만 이렇게 쳐다보면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거 하나 안 보고 그 완고하게, 완악하게 자기 고집을 안 꺾어요. 그냥, 네,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남자들은 운전은 내가 한다. 절대로 안 물어봐. 그리고는 꼭 고생을 해. 그래가지고 아유, 진짜 내가 뭐하러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30분이면 갈 거를 갖다가 운전은 내가 한다 하면서 2시간, 3시간 헤매고 꼭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죠?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하면 되는데, 나는 그 어떤 한 분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예, 남자분들 대부분 그러고 이제 어른들만 그런 줄 알았어요. 예, 젊은 애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안 묻는데요. 물어 그냥 묻지 않는다. 사나이는 묻지 않는다.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사서 고생한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NO! 저는 그냥 갑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이 좀 더 지혜로운 것 같아. 물으면 묻고, 그 다음에 이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다. 그럼 내 뜻을 꺾고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냥 그 권위 아래 들어가고. 여자들은 그게 좀 쉬워요. 근데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이렇게 있을 때 보잖아요. 뭔지 모르는 긴장 상태 있죠. 약간의 그 긴장 상태와 그 동물의 본능의 그거 있죠.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뭐가 있다. 난 너한테 절대 지지 않는다. 말하는 뭐 이런 게 그게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여자들은 대장하고 싶으세요? 대장하세요 그냥. 그리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취합니다. 실속이 있죠. 여자들이 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걸 꺾으셔야 돼요. 개인적인 그런 성향들이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미련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 바친 사람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한 고집합니다. 정말 그 누구의 말도 안 듣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요동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 보면은요, 그냥 밀어붙여서 나가는 것이 있어요. 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에 붙잡히지 않으면 정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딱 붙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신조가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강인하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는 좀 외골수적인 그런 거가 있어가지고 관계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공동부모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린 아가 같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그냥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 뜻입니다 하면 아멘,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민족 가운데에서 유독 유대인에게 이거를 맡겼을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맡겼을까?
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완고함,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이스라엘은 다른 거 갖고 전쟁하지 않아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네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세냐, 우리 신이 참신이다, 니네 신은 가짜다. 목숨 거는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요, 야망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전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목숨을 걸고 이걸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버튼 안 누른다며요. 음식도 안 한댔잖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안 하잖아요. 왜요? 목숨 걸어서 그런 거예요.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하나님, 그 참신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목숨 걸고 우린 간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 신앙을 전수하는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자산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유업인 거예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으로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구전으로, 그리고 매일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주님 앞에 정결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매일 시키고 눈을 감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해요.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생활이 1순위가 되어줘야 돼요. 네. 하나님은 그런 자 쓴다라는 거죠. 세상 가운데에서는 뭐가 많이 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말이 많을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관점은 달라요. 다르다라는 거죠. 형제님을 제가 연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귀하게 보실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가 배꼽 잡고 웃었잖아요. 살벌한 언어들이 막 나와요. 듣도 보도 못한 좀 살벌한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순화되지 않은 언어들 때문에 우리가 배꼽 잡고 많이 웃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요즘에 언어 순화가 많이 되셨더라고요. 주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그러면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좀 이게 경고 모드로 바뀌셨더라고요. 말씀 암송하다 보니까. 그래서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충직한 자다, 하나님 귀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굳이 내 꿈에 나타나서 그 말씀만 하시고 사라지셨어?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저는 충직한 자다 그러고 사라지셨어. 그게 몇 년도였을까요? 도곡동이었겠죠?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형제님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저렇게 주시하실까 봤더니, 형제님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그냥 쓸어버리세요. 쓸어버리는 정도가 손만 껄떡껄떡 남길 정도로 쓸어버리세요. 그렇죠? 과거에. 요즘엔 안 그러세요. 그냥 쓰다듬어 주실 뿐이고 세게 폭탄을 터뜨릴 뿐이지, 그 정도까지는 안 하시죠. 근데 어찌됐든 좀 마음에 안 받는다 그 들이받고 그냥 끝내버리고 팍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형제님이 어느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게 있어요. 목숨 걸고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럼 아멘 그냥 가면 돼요. 근데 형제님은 하나님이 뜻입니다, 순종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순종이 돼요. 형제님은 그게 다른 사람처럼 그게 쉽지 않아요. 왜요? 화려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게 목숨 걸어야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형제님은 정말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목숨 걸고 순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십니다 라고 하면 목숨 걸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 훈련 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 그것 가운데 그냥 손해를 봐도 기꺼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요,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완고한 마음,
있어요. 완고해. 웬만해서는 죽어도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말 아무도 안 들어 그냥. 형제님 그렇게 하면 죽습니다. 까! 이러다가 욕을 해버리고 네가 뭔 상관이야 하고 욕을 바가지로 해버리고 그냥 아무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바로 그냥 아멘 하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가운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형제님이 아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그렇죠? 천국 가야죠. 네, 그렇죠. 천국 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를 만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게 되어져요. 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 1학년 때 그때 한 80명 정도, 60명에서 80명 정도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실천신학 수업을 듣는데 저를 포함해서 5명만 십자가의 경험이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십자가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눈물, 콧물. 십자가 하면 저는 감사하지. 그러니까 머리 신앙이었어요. 머리. 십자가 감사하지.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거지. 감사하지. 그런데 마음은 쌩한 거예요. 별로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콧물 그거를 있어야 된다는데 저는 그게 안 돼요. 그냥 감사합니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비포 애프터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봤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착했어요. 착한이 병에 걸린 착한이였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 만난 지금 현재 여전히 착하고 FM 모범생. 네. 여전히 착하다. 여전하다. 뭐 이렇게 했죠.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비포 애프터 확실하게 다릅니다. 확실하게 달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데요. 한 번 만나서 될까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무시로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자라가는데 만나야 자라는 거예요. 만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생명력 있게 자라가는 거예요. 한번 일회성으로 쑥 아니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호흡을 할 때 일회성으로 끝 아니잖아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과 만나는 거는 호흡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양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가 속사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만 그러니까 댕기는 그러한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알라딘 램프의 하나님을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부적처럼 그냥 그렇게 교회를 댕기는 거예요. 다니는 것도 아니고 댕기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 소원 들어주셔야죠. 주님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여기는 주님이 안 계셔요. 다른 말로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가로 응애 거듭나서 태어났다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라가요. 우리 자매님 처음에 왔을 때는 좀 거시기 했어요. 네, 거시기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많이 달라지셨죠?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본인도 느끼시나요? 나 원래 이랬는데, 그죠? 왜 그러지? 나 원래 이랬는데. 네. 나 원래 그런 것 같죠? 그죠? 네. 많이 달라지셨어요.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달라지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왜 안 변해요? 여기 이제 보면은 안 변한 사람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도 변치 않으시니까 나도 변치 않으리라. 이러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안 먹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를 해서 피와 살이 되게 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쑥 자라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먹긴 먹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우엑 하고 토해내는 거죠.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기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먹긴 먹었지만 그냥 길가봐 돌짝밭 가시덤불밭 가운데에다가 심으니까 그 열매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100년 한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네. 이게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인 상태에서 말씀의 씨앗을 계속 해보세요. 열매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기만. 오늘 나는 은혜로운 말씀 들어서 귀만 커지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말씀인 거죠. 죽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만, 자기 만족.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직면하면 기본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훈련을 할 때 기본적으로요, 영적인 아가들은 뭐 나중심적이니까 오늘 나 교회 안 갈래요. 나 오늘 마음이 상했어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요. 오늘 화장빨이 좀 안 받네. 그래서 나 오늘 교회 못 가서, 어머, 입을 만한 옷이 없네. 그래서 나 오늘 안 가요. 어머, 옷하고 이 백하고 안 어울리네. 그래서 나 오늘 못 가요. 어머, 내가 오늘 누구하고 약속이 있네. 뭐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어머, 내가 뭐 이런 약속이 있어서 뭐 이런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가요. 핑계거리가 많아요. 왜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아가예요. 여기에서 탈피하려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예배는 드려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네. 나 중심적인 패턴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패턴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중심적으로 다 이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첫째로는 이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우선순위, 이거가 먼저 토대가 우선순위에 딱 잡혀 있어야 돼요. 네. 예배 중심, 먼저 이걸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스케줄을 잡을 때 먼저 예배 중심, 그리고 교회에서 뭐 수련을 한다, 중요한 집회를 한다, 그럼 그거 먼저 잡아야 되는 거죠. 네. 은혜, 예배 먼저 중심, 그걸 잡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 우선순위, 그걸 먼저 잡으셔야 돼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본적인 예배는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영적인 근력을 키워야 돼요. 호흡하지도 않으면서 살겠대요. 먹지도 않으면서 키가 크고 건강해지겠대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머, 나는 지금 키가 안 자라요. 나는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어요. 호흡을 해야죠. 숨을 쉬어야죠. 숨을 쉬지 않고 살기를 원하세요? 먹지 않으면서 키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과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거는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다 가짜입니다. 내가 누구하고 친하냐, 그 친한 그것과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내가 세상과 친하다,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그 세상과 시간을 많이 보낸 거예요. 마음을 그 세상에 준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면 하나님과 호흡,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야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죠. 주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래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데 이단들 참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이단에 빠져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사단한테 빠져가지고
다른 말로 왜 이단에 빠지고 사단한테 빠졌을까요? 목사님인데. 죄예요, 죄. 네. 죄를, 습관적인 죄를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사단한테 합법적으로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어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은 꽤 많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런 게 정말 많아요. 그리고 선생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심판이 더 크잖아요.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요. 지옥에 갔더니 목사님들이 많더라. 97%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분들 다 그쪽으로 갈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목사님 안 된 게 감사하죠? 초신된 게 감사하죠, 지금? 예. 그래서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건 죄다! 목숨 걸고 끊어야죠. 네. 하나님께서 가증 여긴다? 그러면 가증 여겨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목숨 걸고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러려면 우선은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내가 뛰어내릴 때 받아주지 못할 것 같은 거죠. 못 받아주면 나는 죽는 거예요. 즉사하는 거예요. 근데 머리 깨져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거죠. 못 받아주면. 그러니까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내려! 내가 받아줄게! 받아줄게! 뛰어내려! 라고 하지만 못하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한테 뛰어내려! 받아줄 거야. 먼저 가 빨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왜요? 못 믿는 거죠. 나 믿어! 그러니까 너 뛰어내려! 널 받아줄 거야! 너를 향한 믿음이고 나를 향한 믿음은 없는 거죠. 그렇죠? 믿는 자가 손을 얻는즉 나으리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어. 그럼 믿어. 수술하지 말고 기도로 돌파해. 나는 그거는 너 믿음이고 나는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못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네. 믿으면 행동이 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첫째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주님을?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시는 그 주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로 주셨어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는데 다른 거 못 주시겠냐고요. 그만큼 나를 목숨 걸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의 본능으로 막 여러 가지로 힘겨운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영적 전쟁에 들어갔잖아요. 영적 전쟁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주님께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존 모드로 어릴 때부터 영적 전쟁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다른 데서 훈련을 받은 게 아니고 성령님께 직접 훈련을 받고 지금까지 영적인 그런 세계를 배워왔고, 또 여러분들을 보면서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제가 좀 나름대로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면 드렸지 도움을 받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쪽 세력들 경험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눌려버렸어요. 그래서 얻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 가운데 나는 여기에 나름대로 나는 져본 적이 없어요. 앉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하고는 싸우질 않아요. 제가 아예 싸움 자체를 싫어해서 저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거를 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상대방은 싸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싸웠다고 별로 이제 기억이 없어요. 별로 말싸움 뭐 이런 것도 별로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막 이렇게 막 하면 그냥 가져 그냥 말아버려. 그냥 나는 이삭처럼 딴 우물 팔래. 그냥
예. 그냥 뭐 하나님 그냥 주세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성향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쌍꾼이에요. 제가 누구한테는 절대로 죽어도 지기 싫어해요. 사단이에요. 사단한테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워서 지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형제님하고 저하고 많이 싸웠다. 형제님한테 내가 졌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독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겠지. 이러고 그냥 툭툭 털어버리고 별로 제가 마음 안 상해요. 예를 들면. 그런데 형제님 안에 있는 사단한테 내가 졌다. 잠 못 자요, 저는. 그러면 잠 못 자요. 인간한테 내가 싸워서 졌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예, 못된 사람이니까. 그냥 그러고 말아버리는데.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단한테 내가 졌다. 그럼 저는 잠 못 자요. 그러면 정말 자존심 상해요. 못 견뎌요. 그래서 꿈에서도 이제 그 사단이 저한테 훅 달려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상해서 무릎을 꿇고 막 벅벅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귀신이 나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꿈에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는 억울해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고 막 땅을 치면서 덩가 무릎 꿇고 막 그때가 한 새벽 4시인가 5시쯤에 제가 깨가지고 막 무릎 꿇고 막 덩고가 울었던 것 같아요. 무릎 꿇고 막 울다가 주님, 나는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사람한테 귀신한테 달려듭니까? 이렇게 달려들었어요. 예,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했는데 안 떠나가고 달려들다가 벌떡 깨버린 거죠. 못 견디겠습니다. 주님,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막 정말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막 기도하는데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막 울다가 깜빡 잠이 들었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집회 3일 전이었어요. 제가 중보를 맡았었고 중보팀을 맡았었고 근데 큰 집회였어요. 1000명 집회였는데 그 집회에 3일 앞두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죠. 전하,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면서 꿈에서 하얀 옷을 입고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구나.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때 제가 그랬죠. 꿈에서.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 목사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전도사였다. 주님, 저는 전도사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제가 이렇게 살아왔죠.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랬더니 비디오처럼 그때 그 장면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저는 여기 있었고 장면이 돌아가는 거예요. 네. 보였는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고 제가 여기 있었고 사단이 저한테 이렇게 달려들고 있었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떠나가라 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귀신을 보고 내 눈동자가 무서워하더라고요. 눈동자가 떨리고 있더라고요. 떨리면서 입술로는 예수 이름은 떠나가라 라고 했지만 예수님을 보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계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한 게 아니고 현실을 보고 귀신을 보고 눌려버렸어요.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한 번 더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비디오를 딱 보여주시면서 증거물을 딱 해주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벌벌 떠는 내 모습이 딱 보여지니 얼굴 표정이 눈동자가 다 보여지니까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귀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거룩. 거룩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어요. 이제 꿈에서 딱 깼더니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이제 거룩에 목숨을 걸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믿음 그리고 이제 거룩 이 두 가지를 놓고 3일 남았잖아요 집회. 그걸 놓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회 때 정말 많은 축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많은 축사가 일어났고 여러 가지들을 제가 배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주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정말 놀라운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나의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냥 그것만 선포하래요. 그럼 주님이 알아서 하신대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그냥 믿음, 거룩, 하나님의 통로로서 딱 서서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선포만 하래요. 그냥 중보하래요. 그럼 하나님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그 두 가지 딱 하면서 그렇게 선포했어요. 네. 그랬을 때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손 댈 거가 없었어요. 네. 그때 제가 배운 거였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으려면요, 거룩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 쓰시지를 않습니다. 사용을 안 하세요. 그때 제가 뭐 죄를 짓거나 뭐 문나무를 보거나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는 뭔가 2%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하나님 나 나름대로 이렇게 하잖아,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믿는 자예요. 예. 예수님을 믿고 선포할 때 사단도 두려워 떤다. 사단이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단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축사할 때 이렇게 둘러가지고 팀으로 축사하잖아요. 그럼 귀신이 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중보로 저보고 이렇게 서 있으래요. 그래서 이제 서 있으면서 그때 당시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런 거를. 처음 봤는데 어떤 여자였는데 그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하니까 우리는 서 있었었는데 같이 서 있다가 그 사람이 혼자 쓰러졌어요. 그냥 이렇게 쓰러졌는데, 그런데 딱 눈을 뜨고 다 눈을 쳐다보더라고요. 다 쳐다봐. 다 쳐다보는데 그때 저는 그런데 처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 시절에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처음 보니까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구경 삼아 이렇게 나보고 서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서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뭐 방언 기도를 하라고 그래서 방언 기도도 하고 뭐 예수 이름으로 한 분이 이제 사역을 하시고 저는 그냥 중보로 이렇게 서 있으라 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요. 딱 쳐다보더니만 나를 딱 쳐다봐. 내가 막 무서운 거죠. 처음 보니까 무서우니까 나를 딱 쳐다보고 내가 제일 약하다 이거죠. 딱 보더니 딱 봐. 그리고는 나를 노려봐. 나를 노려보고 딱 이렇게 귀신 눈 이제 딱 나 노려보길래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같이 노려봤어요. 눈을 피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노려보고 예수 이름으로 막 이러면서 막 속으로는 떨렸지만, 너 감히 나를 정확하게 안 해? 그래서 내가 가장 약하다는 거 안 해? 나 처음이라는 거 안 해? 내가 여기서 제일 약하다는 거 안 해? 그러면서 그래도 난 너한테는 안 진다. 그래도 난 너한테는 안 진다. 이러고는 진짜 막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무서워요.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제가 끝까지 이렇게 했더니 있더라고요. 그 영적인 그 싸움 있죠. 말 못하는 그런 싸움 있죠. 거기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승리했다. 그게 이제 처음 이렇게 구경했을 때 그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딱 보고는 약한 사람 딱 보면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다른 거는 저도 괜찮은데 귀신한테는 내가 지면 쫀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나를 업신여겨?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함부로 해? 나는 그것만큼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것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그 자존심을 걸고 저는 싸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영적인 싸움꾼이 된 거예요. 영적인 싸움꾼이 되어져가지고 웬만한 싸움에서 제가 져본 적이 없어요. 형제님도 싸워서 져본 적 별로 없죠. 그렇죠. 안 지죠. 저도 안 져요. 그래가지고 저랑 안 싸우고 바로 져버리셨잖아요. 감사해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사단하고 싸워서 안 져요. 지면 이길 때까지 끝장을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제가 얻어 터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쪽 세력에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얻어 터졌지? 뭐 때문에 이랬지? 봤더니 이쪽 세력 가운데 이게 세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접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단은 속이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렇게 저를 속였더라고요.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거였어요. 예. 다른 쪽으로 제가 마음이 상했고, 예. 마음이 상했고, 또 이제 이런저런 가운데에서 권위자들 간의 어떤 이런 싸움이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던 거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싸웠을 때는 뭔가 저한테 도움을 청할 때 제가 도와드렸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아멘 하고 이렇게 같이 뭔가 됐는데 이쪽 세력은 완악해요. 완악함이 하늘을 찔러요. 완고가 아니고 완악해요. 완악하고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대적하는 그런 아주 사악한 영이더라고요. 이쪽 세력이. 그러니까 영이 센 게 아니고 마음이 완악한, 이 마음밭이 세더라고요. 마음밭이 완악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그 대적함이 굉장히 강한 사단의 경관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밭이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밭이 센 요런 세력하고 제가 싸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싸울 이유가 별로 없었었고. 예. 그래서 제가 요런 쪽으로는 이 완악한 마음밭인 사람들을 경험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얻어 터졌구나. 이제 요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껍질을 벗겨 나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알았잖아요. 뭐 때문인지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밭을 내가 박살을 내면서 그러면서 그냥 막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냥 진짜 뱀의 머리를 박살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제가 뱀 박살 내는 쌈 대장이 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전 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영적 전쟁을 한다 보면요, 뱀하고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뱀이 그 영적인 어떤 전쟁에서는 뱀 모양으로 참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도 뱀을 3,000마리를 실제적으로 잡았대잖아요. 3,000마리를. 네, 3,000마리. 참 거기 뱀밭에서 사셨나 봐.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영적으로도 뱀을 그렇게 잡는 전문 사냥꾼이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독사들, 예, 이런 아주 센 놈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떤 분, 그 뱀이 뭐 또아리 틀어가지고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 순간 제가 저의 아킬레스건 뱀 모양으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얼어버렸었어요. 눌려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뺏겨버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정말 마음이 아팠고 너무 힘들었어요. 나에게 맡겨준 양을 내가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떤 여자 목사님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본인도 뱀을 너무 싫어하는데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뱀으로 구렁이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여자 목사님이 뱀을 입으로 찢어버리고 뜯어버리고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산산조각을 냈고 이러면서 그 영혼을 되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도 저렇게 하시는데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두 번째 그러한 거가 딱 생겼을 때 제가 진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입으로 뜯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박살, 이게 구렁이 이따만한 거니까 막 이걸 막 찢고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건져 나왔어요. 두 번째는 안 뺏겼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내가 힘든 어떤 부분이 있어요. 이 싸움만큼은 내가 힘들어 라고 이 부분이 내 아킬레스건이 있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형제님 뭐 돈이다 라고 하면 돈 싸움이다 그러면 무조건 지는 내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다라고 하면 무조건 지는 어떤 아킬레스건이 뭐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얻어 터지는 것들이 있었지만 뭐 예를 들면 뱀은 나는 싫어. 그러니까 나는 안 싸워. 이런 것들. 뱀으로 딱 나타났다면 나는 그냥 져버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뭐가 있을 때 물어 뜯어가지고 박살 내가지고 그 영혼을 건져오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저는 거기서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그 영혼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목자의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는. 또 한 가지는 또 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있고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었건만 너 그거 하나 못하냐. 나는 너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찢기고 버텼다는 거죠.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수치와 모멸을 다 당하시면서 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런데 너는 그거 하나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주님의 뜻이면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목숨 걸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한마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번에 수련회 때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지금 현재 목숨 걸고 오는 이유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가 있으셔야 돼요. 원동력, 생명이 있어요. 그 심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내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십자가의 사랑.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든 나의 어떤 취약점이든 이런 부분들 뛰어넘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졌던 거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어찌 득지하리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를 져? 아무도 없잖아. 아니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져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죄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는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죄다라고 하셨던 게 뭐였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저는 여호와를 경외했다. 이게 기준이더라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래서 다윗의 길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죄의 기준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삼고 중요시 여기는 그것을 나도 중요시 여기려고 그걸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님, 충직한 자다.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에서 제 꿈에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유일한 형제님 하나. 네. 특별하게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형제님도 자신을 그렇게 귀하게 보셔야 돼요. 네. 형제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저는 형제님 보면은 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지 모르겠지만 형제님 보면 마음의 중심이 목숨을 걸고 그 다음에 순종의 발걸음 내딛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내딛으면 뒷걸음질 안 하고 그냥 킥고잉 하시더라고요. 그게 보여요. 목숨 걸고 그 다음에 한 발을 내딛고 순종을 가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는데 그 하나님을 다 보고 하나님 다 아시더라고요. 그거를. 그 마음의 중심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충직한 거. 착하고 충성된 거. 착하고 충성된 거.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보면은요. 와, 막 날아다니는 어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와, 막 부럽다. 막 와, 대단하다. 막 파워풀하고 막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라졌어. 왜 그럴까요? 교만.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교만하면 중도 하차예요. 교만하면 나중된 자가 돼버려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요, 죄를 질 수 없어요. 교만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저주예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교만한 자는 영적인 전쟁이 가장 치열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도 포기해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기 전에 우리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겸손해요. 겉옷을 입어야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회개 기도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회개 기도하세요. 이거를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저희가 이제 축사 사역을 할 때요,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영 나가, 예수 이름 나가, 그러는데 안 나가요. 그래서, 왜 이게 안 나가지? 그래가지고, 이거 먼저 회개하자고. 그러면 이 받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 저 몰랐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머, 몰랐어요. 그러면서, 주님, 내가 모르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 나가 한 거예요. 안 나가요. 안 나가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회개 기도했는데 왜 안 나가지?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모르고 했어요. 그 빌미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자기 합리화, 남 탓. 모르고 했어요. 자기 합리화, 남 탓하는 거.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회개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고 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긴 진짜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했다는 거죠. 그거를 그렇게 표현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모르고 했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모르고 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하자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는데 모르고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안 떠나는 거죠. 하나님,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확실하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고 했어요. 자기 합리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그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떠나가 했더니 훅 하고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문 제가 지금 저거를 앞에다 놓고요, 저 못하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영적 전쟁에 어쨌든 이 완악한 마음이 워낙 세가지고 제가 거기에 좀 눌려 있더라고요. 눌려 있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읽으면 되는데 못 읽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만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것만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저를 딱 잡으면 못하게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기도 못하게 하는 거, 말씀 못 보게 하는 거. 네. 그리고 그때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였기 때문에 교회는 가서 예배는 계속 드렸죠. 근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말씀, 예배, 요 세 가지. 그것만 못하게 하고요. 나머지는 다 주더라고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다 하더라. 요거 딱 세 개만 못하게 했어요. 사단. 그것만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완악한 영을 대적하면서 내가 지금 싸우겠다고 지금 작전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지금 뭘 못하게 하는 줄 아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회개. 기도는 해요. 그냥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무슨 기도를 못하게 해요? 회개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요? 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면 얘는 꺾이거든요. 왜 완악해요? 회개를 못해서 완악한 거예요. 왜 죄를 지어요? 회개를 못해서 죄를 지는 거예요. 왜 안 떠나가요? 회개를 못해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회개를 못해서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악한 영이요, 이 교만한 영이거든요. 완악한 영인 거예요. 저는 무당의 영하고 싸우려고 했더니 무당의 영보다 더 센 게 완악한 영이더라고요. 완악한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영이에요. 교만한 영, 완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완악한 영이에요. 사악한 영인 거예요. 그 영하고 제가 지금 현재 맞짱 떠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영이 다른 기도는 다 하게 하는데 딱 한 가지 기도만 못하게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요? 회개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거를 놓고 색칠까지 해놨어요. 그랬는데 저거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걸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가가지고 주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무당형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결론, 회개 기도다. 그래서 회개 기도하는 그러한 노하우를 제가 조금 전수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같이 싸워주시겠다. 중보자를 또 얻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기도를 오늘 해봤어요. 그랬더니 파워풀하더라고요. 파워풀했어요. 달랐어요. 그전에 제가 눌려가지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좀 눌려가지고 기도를 잘 못했어요. 시간 때우기가 버티기였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 방법대로 진짜 제가 딱 해봤더니, 회개기도 딱 해봤더니 이게 공격을 가했어요. 제가 공격을 가하고 그 완악한 그 마음 가운데 회개 기도를 하면서 막 눌러버렸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머리에다가 십자가를 받고, 그곳 가운데 십자가를 받고 예수님 보혈을 뿌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거예요. 네. 그걸 믿고 선포하면 사단이 왜 우리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예요.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 거기에 걔네들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축사 사역할 때. 축사 사역할 때는 뭘 가장 강력하게 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보혈 찬양 많이 하래요. 우리 형제님도 그 할머니가 기도 원장님이셨고, 정신병자들, 그러한 분들 다 이제 기도 축사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그런 기도 원장님이셨다는 거죠. 근데 그 할머니가 강조했던 게 보혈 찬양. 보혈 찬양이라는 거, 보혈 찬양. 그러니까 이분도 그 회개 기도, 작정하고 회개 기도를 작정하고 하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몇 시간이라 했더라? 2시간인가 3시간인가? 회개 기도만 작정하고 그렇게 하래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보혈 찬양. 이 두 가지. 그거 하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십자가 딱 박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이번에 했더니 밀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눌려가지고 이 완악한 이렇게 센 완악한 영은 제가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영이 아니더라고요. 무당영이 아니었어요. 완악한 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사악한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영인 거예요. 사단의 영. 교만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누구를 이렇게 했는데 사단의 영이라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으니까 사단의 영이, 그분 안에 있는 사단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막 어둠으로 이렇게 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이 이름이 뭐냐 봤더니 그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사단의 영이지? 사단의 영이 뭔가 봤더니요, 방금 말씀에 완악한 영, 교만의 영인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게 교만의 영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게 센 게 사단의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거예요. 사단의 영, 완악한 영이, 사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하고 제가 지금 현재 맞짱 뜨고 싸우는 거죠. 가장 센 게 교만이구나. 가장 센 게 그러한 완악함이구나. 제가 이걸 지금 이제 이게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 영이 뭔지를. 그 영이 뭔지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얻어 터졌는데 이제 그 영이 뭔지 아는 거죠. 이 영은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뭘 못하게 해요? 회개의 기도. 그럼 우리는 뭘 하면 돼요? 그렇죠. 무조건 회개 기도. 회개 기도 하는 거예요. 사악한 영, 완악한 영. 다른 영들은 예수님 떠나가라고 하면 떠나가요. 그런데 이러한 교만의 영, 사악한 영은요, 완악한 영은 하나님이 임하셔도 버텨요. 웬만한 영들은요, 교회 본당에 못 들어와요. 웬만한 영들 못 들어와요. 그런데 버젓하게 교회 본당에 들어오는 영이 있어요. 유일하게. 무슨 영이에요? 교만의 영인 거예요. 교만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잘 안 떠나요. 그게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순종책을 봤을 때도 가장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대요. 뭐를? 교만한 자를. 이제 제가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이 교만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 뭐만 나와 있는지. 교만한 자 대적한다고, 교만한 자 대적한다 몇 번을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또 하나는 뭐였어요? 음란한 짓을 하는 거. 음란 죄를 짓는 거. 네. 그러면 스스로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람을 무너뜨릴 자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스스로 멸망하는 방법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두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우상 숭배한 것과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음란한 죄를 짓는 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단번에 무너져 버려요. 그거 방법밖에 없어요. 발람 선지자가 딱 그 방법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 버리면 하나님 사람 무너집니다. 하나님 직접 치십니다. 더러우면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더러운 자 사용 안 하세요. 하나님의 영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부흥사들 보세요. 왜 부흥이 있다가 멈췄을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교만, 그렇죠. 교만함으로 변질된 거고요. 또 하나는 음란으로 무너진 거예요. 보세요. 부흥이 멈춘 건 그거예요. 다른 말로요. 우리는 뭐에 목숨 걸어야 돼요? 겸손. 또 하나. 또 뭐에 목숨 걸어야 돼요? 거룩.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직접 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꿈 두 가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직접 가르쳐 주신 거.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우리는 그럼 뭘 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돼요.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건 뭘로 통치하고 다스려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은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을 믿고 선포해서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네, 실제예요, 그게. 영의 세계가 실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데요, 여러 번 해야지 죽여요. 그렇죠? 웬만해서 안 죽어요. 여러 번 해도 꿈쩍 안 해요. 그런데 단번에 죽이는 게 있어요. 뭐예요? 음란이에요. 자, 영적인 음란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실제적인 음란은 뭐예요? 실제적인 음란이에요. 영적인 음란, 실제적인 음란. 그 죄예요. 그 죄는 교만해야 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래서 음란으로 단번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음란이에요. 여기 보면은 왜 하나님이 바벨로 음녀라고 하셨는지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바벨로 음녀에 대부분 다 넘어지더라고요. 여자는 자기가 바벨로 음녀 짓을 하고요, 남자는 바벨로 음녀한테 그냥 넘어가서 바벨로 음녀한테 흡혈귀처럼 잡아먹혀가지고 바벨로 음녀가 돼버리더라고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바벨로 음녀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바벨로 음녀를, 저는 이 영하고 싸웠어요. 바벨로 음녀하고. 그래서 이제는 바벨로 음녀는 저를 굉장히 미워해요. 바벨로 음녀는요,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무서워하고 싫어해요. 바벨로 음녀는 저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저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고 싸웠어요? 내가 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시키셨어요. 바벨로 음녀하고 싸우게끔 그렇게 시키셨어요. 왜 바벨로 음녀하고 싸우게끔 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전 생존 모드로, 얘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싸워서 생존 모드로 싸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죽이면서, 그 죽이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리고 거룩이었어요.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는 거. 그냥 그 두 가지였어요. 그리고 그냥 싸운 거예요. 목숨 걸고 거룩을 지켰어요. 그래야 거룩을 지킬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으면서 영적 전쟁한다? 아니에요. 사단은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포로예요. 자기 부하예요. 자기 부하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부하를 사단이 무서워할까요? 아니죠. 어머 무서워라 갖고 노는 거죠. 갖고 노는 거예요.
내 포로인데 딱 이게 줄 연결돼 있으니까 그냥 냅두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러다 쟤 너무 멀리 갔네. 그러면 확 잡아당기는 거죠. 이 끈을 끊어야 돼요. 이게 습관적인 죄예요. 사단한테 빌미 잡힌 거예요. 뭔가 사단한테 연결된 이 고리를 끊어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요. 뭔가 꺼리낌이 없으셔야 돼요. 이거 끈이 없어야 돼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셔야죠. 이거는 여러분들 자존심을 거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단한테는 지고 못 살 것 같아요. 사단이 나한테 우습게 여긴다? 저는 잠을 못 자요. 지금 제가 왜 여기서 기도도 안 되는데 계속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을 얻어 터지고 사는 거죠. 결혼한 지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30년 가까이 얻어 터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완악한 영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가 눌려가지고 지금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도 여기를 못 떠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한테 난 질 수 없다는 거죠. 난 이거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얻어 터지고 있었고 밀리고 있었고 눌려 있었고 싸움도 못하고 졌고 나 이거 인정 못한다. 사단한테는 질 수 없다. 내가 너를 끝장내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거룩한 분노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네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네가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겨?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딱 그 느낌이죠. 내가 계속 눌려있는 어린 다윗이에요. 근데 이거는 골리앗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얻어 터진 거죠. 하지만 이제 정체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정체를 어제 알았나 오늘 알았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팍 했어요. 신나는 거죠. 이제 됐다. 그리고 이 영은 뭘 못하게 한다? 회개 못하게 한다. 우리는 뭐에 목숨 걸어야 된다? 회개 기도해야 된다. 모르고 그랬어요? 아니요. 모르고 그런 거 없어요. 저 사람이 이렇게 원인 제공해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요. 다 합리화하는 거, 남 탓하는 거, 회개 아니에요. 사단은요, 딱 하나만 못하게 해요. 뭘 못하게 해요? 회개 기도를 못하게 해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회개만 하면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붙잡고 회개만 하면 죄의 사함을 받아요. 흰눈보다 깨끗하게 그 죄에서 구원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주십니다. 그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게, 회개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합리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그런 거야. 난 저래서 그런 거야.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나는 이게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나는 뭐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거고 나 나름대로 씨름하고 있잖아. 계속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납득하고 있잖아요. 난 몰라서 그런 거야. 내가 이렇게 당해서 그런 거야. 나는 이렇게 어려워서 불의한 권위자 밑에서 이래서 그런 거야. 내 배우자가 이래서 그런 거야. 내 환경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야. 다 뭐예요? 핑계. 사단은 핑계.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거 다 따지지 말고요. 무조건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혹 내 죄가 아니고 우리 집안 죄예요. 지금 회개 기도면 집안 죄 끊는 거잖아요. 혹 내가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불의한 권위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그 죄를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대신 그 자녀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솔타이 잘못된 솔타이 끊어버리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그거를 흉악의 결박 끊어버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 흉악의 결박 끊습니다. 금식 기도 흉악의 결박 끊는 거예요. 사단이 또 뭘 못하게 할까요? 금식 기도 흉악의 결박을 끊으니까 금식 기도를 가볍게 경홀하게 생각하게끔 그렇게 속이는 거죠. 우리는 속지 말아셔야 돼요. 왜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흉악의 결박을 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이 흉악의 결박을 끊는 이 회개 기도는요, 금식하지 않으면서 이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반드시 이 회개 기도할 때 보호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보호 기도. 그리고
마음을 딱 상하게 하거나, 제가 이제 이 회개 기도를 한번 좀 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회개 기도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저쪽에서 아주 난리를 쳐요. 발악을 해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확 상해서 회개 기도를 멈춰요. 그러면 사단이 굉장히 기뻐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회개 기도 밀어붙여야 돼요. 사단이 발악을 해요. 아주 난리 치고 아주 막 발악을 하고 막 죄는 더 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회개 기도를 그냥 밀어붙여요. 끝장을 보셔야 돼요. 사단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떠나기 싫으니까. 마지막 떠나기 직전에 발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는 떠날 때가 됐다. 예수를 떠나 가!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 계속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요, 회개 기도를 하면요,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여기에 있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거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우선 덮으면서 보호기도 계속 하시면서, 보호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회개기도 계속 깊이 있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겸손의 겉옷 딱 입으시고,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게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어요. 정리를 마지막 정리합니다. 예배, 기본적인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영적 근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전략적으로 회개, 회개 기도 하시는 거예요. 회개 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혔어요? 죄. 근데 이 죄를 제거하는 게 회개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거를 제거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그리고 심장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때, 내가 믿고 선포할 때, 거룩하게 딱 하고 선포할 때 사단은 휙 사라질 수밖에 없다. 안 떠나는 게 불법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영적 전쟁할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호기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핵심 포인트 가운데 집중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핵심 포인트 가운데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수련회 때 이게 관역을 해가지고 꽂을 거예요. 영적 전쟁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보호기도 많이 하시고 릴레이 금식기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나와 나의 가정,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의 사업터, 그죠?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보호기도 하시면서 마음 지키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번에 내가 승리 깃발 꽂겠다, 거룩의 깃발 꽂겠다,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내가 더 이상 사단에게 밥되지 않고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서 그 사명 다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고 그렇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전화 위복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